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정말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처음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 그 여로보암 왕조에 대해서 살폈고, 그리고 어제는 오므리 왕조, 그 중에 이제 아합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이 왕이 되면서 자기 아버지보다 더 독한 삶을 사는데, 페니키아 여자 이세벨을 얻어가면서 바알의 그런 우상까지 수입을 하죠. 그래서 온 나라를 금송아지와 바알을 뒤섞은 완전히 그 우상 숭배의 터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아합이 어쨌든 그런 삶을 살다가 전장에서 죽고, 또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고로 뭐 심하게 다쳤는데, 근데 그 과거에는 뭐 의료술이 이렇게 좋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뭔가 우상, 미신적으로 많이 해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나을까 아닐까 이런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죠. 이러다가 결국 이 사람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그 아합의 아들인데 요람, 그러니까 여호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이제 그동안 그 살아왔던 그 형과 아버지의 삶을 봤더니 끝이 다 좋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들에게 이 동생이었던 여호람에게 각인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열왕기하 3장 2절에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의 부모처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바알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그 죄, 그 금송아지는 제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2층은 제거해버리고 1층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록마다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죠.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시킨 그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 갖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신단을 만든 겁니다. 그때 그래서 역대하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사람들 전부 이제 남유다 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 마음으로 지키지 못해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고. 그러니 이제 거기 남은 사람들은 가이드를 잊어버리고 인도자를 잊어버렸으니까 더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바로 이걸 이용해서 백성을 종교의 노예로 삼고 자기의 노예처럼 이제 그렇게 부려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피로 산 이 귀한 생명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눈물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이렇게 교회로 보낸 그런 순간과도 우리가 잘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그 첫 중요한 구원의 순간부터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죄 중에 죄의 모든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하는 짓들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만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이런 말씀, 이 역사를 소홀히 여겨서 결국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드린 이 생명들을 가르치지 않는 오늘날 정통 교단들도, 교회들도 너무나 많은 게 사실 오늘 현실이에요. 물론 저의 게으름도 있겠지만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생각해보면 참 바르게 교육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아마도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을 건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전체를 보는 눈을 주기보다는 항상 뭐 좋은 말씀들 주시기 위해 애썼던 그런 기억밖에는 없는 거죠. 아무튼 요람 왕은 이 아버지 아합이나 그 형제 아하시아가 바알 숭배와 관련돼서 이게 좀 좋지 않은 거다라고 보고 나름대로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바알 숭배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 숭배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기 엄마거든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도 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추진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 여호람이 뭐 제법 종교 개혁다운 개혁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올무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 더러운 것을 긁어냈는데 완전히 긁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계속 성경이 말해요. 여로보암 때문이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때문이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릴 때 어떻게 알려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역사의 순서를 따라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이런 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교회 오는 그 사람들이 막 이게 뭐 성경을 가르쳐주면 어려워한다, 힘들어한다 이래가면서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사랑으로 저들을 품고 세워주는 그런 일에만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이 많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배를 통해 가르쳐야 될 이 본질, 그러니까 구원을 했던 그 기쁨과 홍해를 건너왔던 전후에는 있는데 시내산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상황. 여기는 타협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그렇게 홍해를 건너온 것 같아도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초대가 아니라 그냥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들이 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온도를 볼 때 이게 온전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그게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고 종교로 만든 게 아니라 더 즐거운,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하는 축복인데,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면 되는데 교회가 그걸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아닌 거죠. 그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욕정들이 남아 있으니 내 욕심을 볼 때 남들도 그렇겠지라고 동병상련의 심정이 되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강단인의 성도가 바르게 이런 사명, 이런 사태를 인식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어떤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 가치만을 바르게 전하겠다. 서로 단단히 각오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만으로 충분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런 성도, 그런 예배, 그런 교회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 나오는 광고도 그냥 뭐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무슨 행동할 걸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예배 속에 이 사람들이 전부 모여 있을 때 뭔가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비전 광고라고 부르고 싶은데 우리의 꿈,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알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아합의 아들 이 요람이 아버지가 저질렀던 바알 우상을 없앴다고 해도 금송아지 우상에 걸려서 결국은 그냥 그릇된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통치 중에 그 동쪽 땅이 원래 그 길르앗이나 이런 데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국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아람에게, 시리아에게 뺏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 그 이 땅을 찾아오려고 아람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왕이었는데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을 뭐 그 되찾기 위해서 간 건지 아니면 아람이 또 뭔가를 침략해 오니까 간 건지 분명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 부상을 당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이세벨, 자기 엄마가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이 오므리 집안을 심판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아주 철저하게 바알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교만했던 이세벨도 이 사람 손에 죽었고, 또 아합의 모든 혈통이 다 이 사람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전국의 바알 제단의 제사장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를 하게 되죠. 자, 그런 걸 보면 여호람이 개혁을 일으켰다고 해도 여전히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신당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분명히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알 이 신당들을 전부 그냥 쓸만한 건 좀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까지 이제 철저하게 뭔가 심판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 예후, 오므리 왕조를 없앴던 사람인데, 자, 그렇게 바알 숭배자들과 그 바알의 제단을 제거한 이 예후가 분명히 그런 일을 했다면 왜 하는지를 알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신의 산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그 우상 숭배를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이 바알을 없애도 금송아지 제단에 그냥 올무에 걸렸던 것처럼 이 예후도 바알 숭배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없이 해놓고서도 금송아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온전히 몰랐다라는 거죠. 알아도 대충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그 욕구를 채우는 그런 길.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으킨 건 정치 구태타인 거였어요. 이 정권을 뺏어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 권력 욕이 이런 일을 하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앙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서 자꾸 뭔가 개혁이 일어나도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아주 철저히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되는 교훈이 그 신앙의 초기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게 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 끔찍한 일을 계속 유발시키는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열심히인데 그 열심히 이런 북이스라엘 왕국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처음 순간부터 각자가 어떻게 교회를 알게 됐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했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든지, 그러니까 홍해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건너 구원을 얻었든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신의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로 가서, 거기 어디에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한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동화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났으니까 친구 관계 좋아지고, 어릴 때 배고파서 빵 먹으러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 때 학용품 준다니까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문화에 젖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일에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익숙해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병들어간다니까요. 결국에는 그 병든 모습의 최고봉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타락한 삶을 살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서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근데 결국 이 사람들도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거하지 못하니 언제라도 교회를 튀어나갔다가 또 돌아온다고 해도 또 똑같이 거짓된 잘못된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거 완전 낭패죠. 뻔한 거예요. 또 언젠가 교회를 떠날 거예요. 그리고 또 아쉬우면 또 오겠죠. 그래 보니 만나는 게 금송아지다? 야, 이거 정말 너무 암담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를 거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회생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점점 더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여전히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아스의 그 아들 그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뭔가 다시 한번 저들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숨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영토까지 그렇게 회복할 수 있게 하셔서 그들이 좀 온전히 서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 북이스라엘로서는 솔로몬 이후 가장 부강했던 그런 시절을 누리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뭔가 이제 숨이 돌아가고 좀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잘 살게 되는 게 올무가 돼서 점점 더 악해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들이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우리나라를 봐도 어렵고 힘들 때 정말 1950년대, 60년대 막 정말 너무 고생스러울 때 정말 정말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그 시대에 오히려 보면 더 정이 있었고 더 뭔가 따뜻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잘 사는 이 시대가 가니까 사람들이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아모스, 호세아 같은 이런 정말 너무 중요한 선지자를 보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한데 잘 산다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저주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다 각기 제 길로 자기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게 되고 이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조절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든가 금식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25장 28절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진 것과 똑같다. 여러분 성벽과 성읍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적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약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게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의도대로 살고자 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자전거 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지를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갈 때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쓰러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 정말 북이스라엘에 정말 부유하고 아주 잘 살았던 그 시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근데 저들에게 그 부유함과 풍족함은 민족과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전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천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니고 그런 시대를 부유함과 풍족함이 그걸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교만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저들이 계속 꾸준히 끼어앉고 살았던 금송아지를 따라 음란하게 세속을 쫓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신에서 주신 그 언약을 그 가치를 어기게 되죠. 인권을 짓밟고 공평을 무시해버리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지옥 같은 나라가 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모스서나 이미 살핀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시대에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가 너무 흡사한 것 이거 잘 좀 분별하셔서 그래서 그 시대에 얻었던 교훈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르게 적용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겉은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영적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요. 40년이 넘는 통치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이제 6개월을 다스리는데 이 또한 똑같았어요. 그때 이제 요단강 동쪽 길르앗 사람이었던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이 스가랴를 죽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 다 죽는 거죠. 이 예후 왕조도 그다음에 이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4대가 이어지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어쨌든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약속했던 약속이긴 해요. 너 4대까지는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대까지만 지키겠다는 게 아니었는데 결국은 4대까지 그 욕심 부리고 하다가 끝장나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를 뿌리 뽑았던 예후. 그런 바르고 온전한 시작도 이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거짓된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렇게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정체성을 모르고 오해하면 이게 예후같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했는데 그런데 그는 여전히 우상에 빠져있는 그래서 또 다른 죄악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 같은 경우 100년 역사 정도로 그렇게 끝장이 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예후 왕조의 이 모습들로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걷는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정말 성경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그 처음 내가 추측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느낀 내가 상상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때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구원 그 이후 홍해를 건넌 이후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인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길에서 이 10개 지파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작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킨 그 결과 이 북이스라엘은 불과 200년의 역사 만에 결국에는 몰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의 첫걸음을 걷는 사람들이나 또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교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교회 안에 있어도 뭔가 하나님을 바르게 서는 그런 회개를 했던 사람들은 그런 다른 그었던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축복된 삶을 살게 하셨는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신의 산 약속을 바르게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교회 문화에 좀 늦게 적응하고 함께 동역자가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교회로 들어온 이 지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리는 것이 교회와 강단과 모든 성도의 최우선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이런 순서에 맞춰서 교회의 모든 구조와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 그냥 살게 그냥 내버려 놓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르게 교육하려고 하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오해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어렵고 불가능했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라. 온전히 말씀의 가치에 서게 해라. 이게 훨씬 지혜롭고 먼 미래를 보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바른 길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뭔가 변화를 위해 애쓰는 것 같아요. 심지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왕국의 처음 시작부터 여로보암에 의해서 왜곡되고 오해돼 버린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아무리 굉장한 선지자들을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런 유능한 선지자들을 보내도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고 만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교훈 삼아서 오늘 나의 신앙을 처음부터 바르게 점검하고 또한 우리 교회의 사역과 사명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었는지 잘 점검해서 참으로 성경이 계시하여 알게 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된 정체성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그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을 따라 온전히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된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단지 내가
원하는, 느끼는 그런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찾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바르게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단지 형식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씀대로 온전히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나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도하는 그 길로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가를 바르게 보고 온전한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